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1장 하면 내가 로마서 1장을 계속 그러면 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한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복음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경륜 계획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만 우리의 구원이 왜 필요하고 우리의 그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그렇고 못난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셨고 또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 가운데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하나하나 파쇄한다래나 하나하나 한문을 이렇게 파쇄해갖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러한 어떤 문자라든지 그런 모든 어떤 그 점을 보는 거라든지 토정비교라든지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든 가운데 그 만물 속에서 이제 문자 가운데서 어떤 그런 통계학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원수마귀가 그런 학문과 어떤 철학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토종 비결을 아주 정확하게
저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그 일들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엮어져요. 또 어떤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뭐 문자 파쇄법이다 그래갖고 또 그 문자를 가지고 무슨 자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름 가운데 장명하는데 그런 거를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는 그것이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화 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해.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 마치고 그것이 원수마귀가 거기다 힘을 넣어줘가지고 아무리 일이 잘 되고 할지라도 한 가지 정확하게 못하는 게 있어.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그것들이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정치,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어디가 붐비기 시작할까요? 점집이요. 그러면 그 점집이 전혀, 그래도 다른 못 맞춰도 한 50%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된다 그런 대로 안 되면 거기에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 그걸 믿는 정치인들은 또 그것대로 또 돼갖고, 얘기한 대로 되니까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못하는 게 있어. 뭘까? 한 가지 딱 못하는 게 있어.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면 괜히 어려워갖고 뭐 엄청난 거를 얘기하는 줄 알고 영생을 못 준다는 말이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어떠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종교들도 종교들 나름대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요.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다니면서 아무 집안에 무슨 어떤 그런 애름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그런 일이 없으면 다니겠어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고등 종교고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이것의 차이야. 이 땅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우리의 육체를 깨트리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락을 누려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 막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려 나갔을 때에 그 어린 자녀가 조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응답도 주셔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응답이나 이런 것들은 불교라든지 어떤 이런 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응답받는 물질의 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가 더 빠를 수도 있어. 왜 거기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할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거기다 팔아버리면 더 이 땅에서는 잘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아니야, 잘 돼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부자가 더 많든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든가요? 이 땅에서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 때에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무엇으로 시험하던가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이야기하죠. 이게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실은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만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타종교는 뭐 이 땅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합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는 누가 가져가 버렸어. 요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물론 전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취리하심 중에 있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합법적으로 넘어갔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그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그런 걸 주셔서 이 땅에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그것에서 모든 것들을 그 육축과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였는데 그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에게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구원을 절대로 어떠한 종교도 구원을 줄 수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마귀가 부귀영화를 갖다 준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굉장히 험악한 꼴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험악한 꼴. 그냥 부자들이 부자가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그 집안이 더 풍지박산 나는 모습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타 종교가 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절대로 줄 수가 없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예수가 아니고 어떤 종교도 죽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냥 천국은 못 가더라도 둘째 사망이나 안 저거 하면 그냥 이 땅에서 영화나 보다가 그냥 끝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영혼 몸,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되고 그냥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딸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절대로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것을 찾아봐야 돼.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의 이야기죠. 영원 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 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냐 하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당신의 생명만이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아셔요. 당신의 생명만이 당신을 배반하지,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려면 내 자신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배반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배반할 때도 많아. 그런데 내 자신은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배반을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거를 모두 알고 계신 분이지만 어쨌든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만드시냐면 천군과 천사, 이 그룹들의 이 세계를 먼저 영원전에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그럴 때에 천사장으로 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 누구예요? 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
루시엘이죠. 루시엘. 맨 처음에는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모든 북문으로부터 들어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성을 외치고 그러는 것을 볼 때에 마치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것처럼 받았어. 자기가 받는 것처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거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많이 느낄 수 있어. 조금 유명한 사람과 같이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막 악수세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괜히 뒤에 쫓아가면 나도 뭐해? 우쭐해져. 마치 나도 그 저거 받는 것처럼 우쭐해진다. 요거에 빠지는 순간, 우쭐에게 빠지는 순간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는 것을 그러한 세우지도 못했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범죄함으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범죄한 그 천사를 이제 가둬두기야. 심판 전까지 가둬두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천지다 그러면 보이는 하늘과 이 땅을 딱 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계를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제 루시퍼를 가둬둘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루시퍼를 이제 범죄한 루시퍼와 천사들 3분의 1을 가두신 거죠. 가두신 거야. 여기에 가두셨어. 근데 이렇게 가두셨을 때 그들의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제한 거예요. 아직 심판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그것을 고스란히 거의 가지고 여기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제 루시퍼를 가둬놓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지으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당신의 생명을 줘갖고 그냥 나라를 만들어도 배반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배반은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하나님은 이곳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왜 이걸 이렇게 했나 봤더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연석극 같은데 보면은 그 부자 아주 부잣집 회장 아들이나 이런 애들이 보면은 그 자기가 부잣집 회장으로 태어난 거를 회장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요. 그냥 이거는 막대 먹었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걸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한 걸로 태어난 걸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아주 자기가 정말로 그냥 어렵게 해서 회사를 일군 분들은 그 후계자를 세우기 위하여 그 후계자를 굉장히 교육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죠. 굉장히 아주 아프게 교육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냥 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지만 이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루시퍼가 갇혀진 이곳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창조의 일들이 세워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지만은 정말로 누가 더 세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금방 잡혀먹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줬단 말이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병 주고 약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신 거예요. 완성시키셨고 이제 이 땅에서 그것에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셔. 요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우리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보통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지으시고 여기는 이제 동산 가운데다가 두 나무를 주신 거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것은 네가 다른 어떠한 것들은 거기에는 두 나무만 있던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나무들이 있던 거죠. 열매 맺는. 근데 특별히 두 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던 최초의 율법이죠. 최초의 율법.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만 않으면 네가 나와 더불어 온 에덴 동산, 온 그 우주를, 에덴 동산뿐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었으면 우주선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우주에 가려고 난리를 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아담은 사실은 에덴 동산만 다스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아무리 여기에 이 바깥이 우주 바깥이 이제 에덴 동산이니까 지구 밖이 아무리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루시퍼라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됐어.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인간에게 첫 번째로 온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 죄인들이 된 거야. 죄를 지어서 우리 그 국어사진이나 그런 데 보면 죄인이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맨 처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낳고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 별 볼 일도 없는데 매일 속만 새겼는데 우리는 누이가 둘 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동네 잔치를 하고 막 떡을 돌리고 난리를 쳤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다고 좋아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가 하나 태어난 거야?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죄인 그러는 건데 무슨 새끼가 하나 태어난 거야? 마귀 새끼 하나 태어났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게 죄인 하나 마귀 새끼 하나 태어난 거예요. 솔직히 교육을 시켜갖고 아무리 부모가 한 만큼 부모의 모든 거에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못하는 거죠? 못해. 할 수가 없게 태어난 거야. 죄인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육체까지도 부활한다라고 자기 육체까지도 자기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이런 종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런 교리에 많이 빠져버려요. 지금 신천지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근데 오래 살긴 오래 살아 죽지도 않아 병 들렸다는 소리를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뭐 사람 앞에 죽지도 않는다라면 죄송한 거지만 그가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육체는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 또 저 JMS 정명석이 아직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도 70 법안제 80은 아니고 한 75 이상 됐을 거야. 근데도 아직도 그 단체가 건재해요. 영이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영으로 지으셨거든요. 사람이 이 영이 다른 영에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그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영이 가는 곳에, 마귀도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사람의 영을 붙잡고 또 이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이 영이 갈 때, 영적 존재 마귀가 가는 곳으로 모두 다 가는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래도 자꾸만 증거하고 자꾸만 전도하면 되겠지.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물론 끝까지 기도하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한번 영이 잡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냐면, 썩어지지 않냐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사람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양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근데 성경은 요거를 리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요.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놓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이래? 자기 형상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사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할 때, 자기 형상 할 때,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대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형상과 모양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라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 없대? 본 사람이 없으되. 요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낼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뭐가 있으셨다는 거야? 자기 형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얘기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가 알기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믿는 이것이 그냥 우리 시대에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시대부터 싸우던 거예요. 싸우던 거. 특별히 무엇 가지고도 싸우냐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정죄하는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거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 사상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근데 듣기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로 사람들에게 깜빡 이해하기 좋게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막 무섭도록 율법을 통해서 막 두들겨 패시잖아요. 막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는 같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그죠? 당연히 다른 하나님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게 뭐더라? 그 이단들 이름이 뭐더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생겼던 아주 커다란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그런 어떠한 학문들이에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지네가 갑자기 만들어낸 어떤 그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것과 또 몬타니즘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단들이야. 어떤 이단들도 똑같아요. 그걸 하나, 어머니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게 왜 생기는 거냐면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 그런 싸움이 마리아가 인간이신 예수의 어머니냐 신성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 싸움이 막 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싸움이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명을 알고 왜 그런 싸움을 할까 그러죠. 그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서로 두 세력이 싸우면서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서방교회인가 그쪽에서 누구를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선포하기에 이르러요. 물론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그것 중에 삼위일체를 완성시킨 건 잘했지만 또 그쪽 교회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는 누구 그 중세 교회의 그 어떤 그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사상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어머니 교회예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인원들을 다 갖다가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서들을 끌어잡아내와가지고 지금 이러한 이단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왜 이거에 현혹되느냐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것은 이것을 믿고 이렇게 또 믿으려고 하고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이거는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못 믿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러 오신 거야? 그저 죄된 생명을 그냥 놔둬갖고는 진리 가운데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건지 이게 몰라요. 생명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어쨌든 죄와 사망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게 뭐냐면 영원 전에 이미 아들을 뭐 하셨어요? 낳으신 거예요. 자기 형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 중에 내가 피조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들을 자신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당신을 알게 하신 그걸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야. 낳으신 거. 자기 형상을 낳으신 게 아들을 낳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뭐를 갖고 계셨어? 자기 형상을 가지고 계셨어. 근데 자기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생명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신 거예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 그는 영원 전부터 사람이시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이 논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이단적이라 그런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사람이실까 하나님이실까? 무슨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난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이 뭐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어.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으로만 계셨던 분이 나중에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 근데 영원 전부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해내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뭐 임성을 입은 게 2000년 전이다 그러는데 아니신 거예요. 이거는 단지 몸을 빌려 입고 오신 거야. 몸을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동정녀다 그래갖고 그 중세 때는 여인들이 시집 안 가고 동정녀로 남는 것이 아주 큰 엄청난 신앙인 줄 알았어. 신앙인 줄 알았어. 여러분이 물론 이제 어떤 그 이유로다가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는 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 비록 그것이 뭘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아까는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뭐 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래? 왜 하나님은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서 아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실까? 그렇죠. 비록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의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면 안에 있는 계획은 죄인을 불러 누구 만드는 거야? 의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태어나야 부를 죄인이 있죠. 죄인 중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듣다가 그냥 가지만 어쨌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중세 때 보면 마치 그 결혼 안 하고 저거 하는 것이 바울의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자가 있는데 무슨 고자가 있다래? 하늘에서 낸 고자가 있고 자기는 하늘에서 낸 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고자가 있대? 또 사람이 만드는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올 것을 알았었던 거야. 바울도. 그러니까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서 참을 속여버리는 역사들이 우리의 역사에 계속해 있었어요. 중세를 보면 재밌습니다. 교회가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교회는 뭐를 하지 말아야 돼? 중세교회가 마녀사냥도 있고 뭐 그렇지만 모든 성문서들을 다 위조합니다. 위조해. 예,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거 한 사람들은 중세의 위조 뭐 이런 거를 찾아갖고 한번 보셔요. 교회가 모든 문서들을 다, 그래서 중세 때 나오는 문서들은 지금 다 보면 위조된 가짜 문서들로 다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명분이 있는 거야. 교회는 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해.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오히려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마.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 고대 시대의 문헌들을 누가 뭐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그 천주교 그 교회에서는 누가 첫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첫 교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첫 교황이고 이제 수익권이라 그래. 수익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뭐를 받았다? 지팡이를 받았다는 거지. 지팡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팡이를 받아서 그것이 수익권이라 그랬고 굉장히 엄청난 걸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내 이름을 잃어버렸네. 바로 받은 사람이 천주교 쪽에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근데 요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가짜야, 가짜.
가짜. 이 베드로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세 번째인가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것들을 다 문서를 위조해갖고 다 바꿔버립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것이 뭐 지금도 이것이 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옹호론과, 어쨌든 교회가 거짓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신앙 안에서 보면 아무리 그것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싸움이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죄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형상, 본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형상과 본체란 오직 예수님만이 형상이 있으신 본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야. 아들이신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로 당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때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기까지는 자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때도 자기 자신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데가 많죠. 그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게 누구였냐 하면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셨어요. 왜?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예수다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래요. 왜 부를 수가 없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 예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불러줘야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 또 성경은 얘기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나 신약의 예수나 그분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특별히 이름이 아니야. 직분이야, 직분.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세 가지 직분. 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또 그것이 또 은혜가 돼. 그러니까 한 가지 직분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셔? 한 가지 직분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이 뭐해? 타락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뭐를 세우셔? 다른 직분, 선지자 직분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 직분까지도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무슨 직분을 세우시는 거야? 왕직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분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트려질 때마다 직분들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그 세 직분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세 직분이 한 개씩 왔으니까는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는 걸로 쓴단 말이에요. 구약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세 직분이 어떤 구약에서 다 나타났잖아. 근데 그 구약에도 그 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계셨어. 누구야? 구약에도 보통 선지자직으로 오든지 제사장직으로 오든지 왕직으로 오든지 한 가지 직분씩만 갖고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근데 그 중에 다윗만큼은 세 가지 직분을 다 있으셨던 분이죠. 다윗은 왕직을 갖고 계셨죠? 또 선지자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왜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이 먹던 떡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 아닌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내주는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어요. 못 먹게 했어요. 근데 배고팠을 때 다윗이 그것을 먹었을 때 괜찮았잖아요. 또 선지자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누구에 대한 절대적인 모형과 그림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다 갖고 오셨잖아요. 다 갖고 오셨잖아.
완성시키셨잖아. 이 세 직분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세 가지.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일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야. 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어야 그리스도야. 근데 한 가지씩만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오셨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어디로 오셨어?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신 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조금 안 된다고, 좀 못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벽히 이루신 세 직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제사장이래,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고, 이 땅에서 선지자로 보내신 거고,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뭐 주눅이 들어. 조금 안 된다고, 힘없다고, 돈 없다고 뭐 주눅 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있으면 있을 때는 조금 넉넉히 나누는 거고, 그런 거야. 우리는 완전하게 세우셨다니까요.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그분.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일찌감치 나와 버렸는데, 죄인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하신 백성들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건 맞잖아요.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야 좀 넉넉하게 살지, 없으면 없는 대로 때로는 조금 기죽을 수도 있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넉넉해져야 돼. 뭘 누구에게 주고 뭐 그래서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지.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넓은 마음이 안 되니까 품어요, 못 품어요? 못 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들로 세우셨는데, 이러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